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오늘은 이제 4장인데요.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 2장의 설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기도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놀라운 아주 쇼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본문에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기도 했죠.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고요.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성전 맡은 자, 밑에 보시면 도움말에 보시면 제사장 중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당시 문헌에 따르면은 레위 사람 200명이 성전 안에서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고용되어서 성전에서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200명의 우두머리가 성전의 수비대장이고, 당시 대제사장은 자기의 최측근을 그 성전의 수비대장으로 세우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왔다. 이 사두개인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정치 권력 의결 기구 기관이죠.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그 지파라고 해야 할까요? 그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이 후손들이 사실상 이 종교, 이 대제사장의 어떤 그 포지션과 그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분파가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부활과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성전 안에 어떤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력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문제 제기를 하러 따지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도하러 모인 자들 중에 이 성전의 기득권 세력의 이 측근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 설교의 내용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직감을 하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력한 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또 협박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둘 다 싫은 거죠. 여기 싫어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사전적 의미로 직역하면 불편하게 여기다, 매우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지금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총장님께서 그 남가주 사랑교회 부교육자 사역하실 때에 이어령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박 총장님이 이어령 교수님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니 이어령 교수님이, 목사님, 제가 딸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괜찮으시다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겠다고 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참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매일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자기의 몸을 쳐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날마다의 영적 작업이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과 관련해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련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일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시로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을 잡았다. 물리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한 거죠. 그리고 그때가 날이 이미 저물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시간이 적어도 한 2-3시간은 됐던 모양이에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문헌에 따르면은 그 동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가두었지만은 세상에 그날 한두 시간, 2-3시간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이 불편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전도하면서 누군가가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믿는 자가 그 와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행위가 나를 구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어떤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바벨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10배나 되는 지혜를 준 것이지 그들의 탁월함을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를 위해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탁월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이름은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날 날이 샜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고요,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요한은 가야바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는 누구인지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 네 사람이 다 대제사장의 문중이었다. 한 집안 식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네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관자가 되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71명에서 4명 빼면 몇 명입니까? 67명이 모여가지고 세상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 그들이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권세 동그라미, 이름 동그라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지금 설교하고 이렇게 니네 종파로 5,000명을 데려가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유대교 신자들인데 왜 기독교 신자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와서 행패질이야? 누구 허락받고 우리 구역에 침범한 거야? 누구 허락받고 지금 내 종교 사업, 조교 장사를 지금 손해를 입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여자가 당신 예수님 제자지? 당신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도망간 게 아니고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세상에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고 거기에 플러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세상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 그냥 집단적으로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답변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보세요.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냈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닌 게 부끄럽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네가 죽인 그 사람이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 날 때부터 하반신 만비가 된 자가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제 안에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 내가 주님 다시 올 때에 내가 그 사람도 자랑스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들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건축자라고 착각하는, 그 당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말씀 잘한다고 생각하는 다 목회자들, 다 유별난 헌신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 높은 직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라는 돌을 버려버렸어요. 가장 지혜로운 척하지만 가장 미련한 건축가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버린 그 사람, 그들의 어떠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결단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설교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가장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가장 권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버린 그 예수라는 그 반석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정치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 그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교회는 한낱 그저 사람들의 잡담과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냥 동호회 집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가정은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세요. 어제도 한 성도님이 교회 안 나오셔서 전화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하루에 2시간 자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하나님, 이 성도님의 불면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 주세요. 깊은 잠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성도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냐고,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냐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붙잡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푹 좀 자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염려, 불안, 불신, 믿음 없음, 또 영적인 무기력함과 또 나태함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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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오늘 하루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그 필요한 모든 역량과 그 모든 탁월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